저는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족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가족의 역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적인 가족의 역할이잖아요. 이게 바로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과 그 다음에 자식의 역할과 그 다음에 부모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다 이렇게 물려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가 아내의 역할입니다. 아내의 역할인데 18절 말씀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아내들이여 라고 얘기하니까 벌써부터 이제 여성분들이 기분이 언짢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쁨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좀 이따 아주 유쾌 상쾌 통쾌하게 말씀을 전해드릴 테니까 기쁨으로 아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자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는 여인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남편을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남편을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인가 하면 그 아내 된 자가 그를 섬겨주고 복종하는 여러분 태도와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도력, 하나님이 허락하신 머리,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여러분 남편을 지도자로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순정하는 신앙적 자세, 그것이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복종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섬기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남편을 섬기며 돕는 배필로서 여러분 이 섬겨주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적 태도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와는 뼈로 만드셨어요. 이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만들기를 왜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은 아담의 돕는 배필로 주시는 거예요. 돕는 배필.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 불완전합니다. 남자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옆에 누가 필요한가 하면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돕는 배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재질이 달라서 그래요. 말씀드렸던 대로 남자는요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여자는요 질이 좋은 뼈다구로 만드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발, 이름이 좀 그렇잖아요. 나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이제 거두절미하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다윗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러니까는 다윗이 저 나발 그 집에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여라. 그리고 명령을 내리고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과 더불어 그 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남자는 정말 시원찮은 사람, 이름 나발. 나발이 뭐예요? 나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현명한 여자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여러분 많은 음식을 가지고 그저 다윗 앞을 딱 맞이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고 당신이 우리를 지켜줘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그 다음에 소와 양도 잘 키우고 이렇게 부자가 되어진 것은 다 당신 덕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그걸 좀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드리니
이걸 받으시고 노여움을 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터인데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 죽여가지고 당신에게 오점이 남겨서 뭐가 유익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받으시고 노여움을 푸십시오 라고 해서 그 가문을 살린 여인이 아비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처럼 나는 그런 여자가 좋더라 하는 아비가일과 같은 여인.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악처가 있어요. 악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그 궁 앞에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거를 내가 사고 저기다 이게 정원을 만들고 이게 멋있게 만들면 너무 좋을 텐데, 그래서 가서 돈 줄게, 이거 좀 팔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 가문별로, 지파별로 가문에게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상 대들은 물려온 땅이기 때문에 이거는 팔을 수가 없습니다. 팔고 싶어도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고는 싶은데 사지를 못하니까 이 아하방이 그래가지고 그냥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뭐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 땅 좀 샀으면 참 좋겠는데 안 파네. 가문의 땅이라고, 말하자면 종중 땅이라고 안 된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걸 갖고 더 걱정하고 앉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뚝 나가더니 몇몇 사람을 시켜가지고 저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나봇이 왕을 욕했다 라고 해서 확 소문을 내게 만들어요. 그래 저 나봇 죽이자.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땅을 확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방과 이세벨 너는 죽어서 너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으리라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아비가일과 같은 현명한 여인이 있기도 하고, 이세벨과 같이 여러분 남편과 더불어 자기 자신도 죽어서 여러분 잘 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개들이 그 피를 핥아먹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지는 저주를 받는 것도 그 누구의 역할인가? 아내의 역할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아내된 자가 남편을 섬겨주어라.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질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내된 자가 남편을 섬겨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를 믿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믿는 자가 남편을 받들어 줌으로 그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남편의 역할입니다. 남편의 역할은요, 19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에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네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가 스톨케라고 해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필레오라고 해가지고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아요. 근데 친구 간의 사랑, 그거를 필레오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속에 있는 에로스라고 하는, 에로스입니다. 이거는 결혼하기 이전에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인 이 아가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 에로스가 아닙니다.
에로스는 결혼하기 이전에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은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냐? 그와 같이 내 아내와 너희 가족을 사랑할 때에 희생적인 사랑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지도자라고 머리로 여러분 세웠단 말입니다. 사랑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로서 인정만 받고 싶어하는 괴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냐? 독재자입니다. 사랑은 할 줄 모르면서 여러분, 지도자로서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독재자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사람은요, 사랑은 하지만 지도력이 없어. 그거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남자는 독재자가 돼서도 안 되고 무능력한 자가 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9절 후반절에 말합니다. 괴롭게 하지 마라.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째가 바로 뭔가 하면요,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구타하는 것, 이유 불문하고 안 된다라는 거죠. 이유 불문하고 괴롭히지 마라. 왜냐? 그럼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남자는요, 단순하기 때문에 말해놓고 잊어버려요. 행해놓고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자는요, 안 잊어버립니다. 1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요. 3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요. 70대 후반 권사님들한테 물어봐. 장로님 40년 전에 어땠는가? 그 상처 아직도 생생히 기록해.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그리고 당신이 불리하면 언제든지 그 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된 자가 남편을 괴롭게 하면은 신상에 괴롭습니다. 신상에 괴로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신체적인 학대를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말과 행동으로 그에게 이 학대를 가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 다음에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겨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여겨라. 그래야지만이 너의 예배가 헛되지 않고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에게 여러분 복종과 섬김을 받는 남편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내를 세워줘야 되고 아름답게 해주며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온전한 여러분 사랑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들이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방황을 하는 겁니다. 아내 된 자들도 여러분 이 남편을 세워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자로 보이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내 된 자는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받들어서 섬겨줘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남편 된 자들에게 아내를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를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 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자녀들의 역할입니다. 자녀들의 역할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뭐죠? 그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땅에 여러분 생명을 주신 자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가 그게 부모입니다. 그 부모가 아니면 나는 이 땅에 없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엄마는 왜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어? 그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네가 있는 거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아빠 같은 사람이라는 그 아빠 같은 사람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아빠나 엄마,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생명을 줬어요.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영생의 길과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느냐? 그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준 것입니다. 생명, 나의 생명의 근원, 그게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어떤 약속이 있느냐? 내가 이 땅에서 잘되게 한다. 두 번째로 내게 장수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까지 주시면서 마땅한 거야, 마땅한 거. 그러나 마땅한 것으로 뿐만이 아니라 약속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내가 잘되게 해줄 거다. 그리고 너에게 장수의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과 3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여러분, 그 레위기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9장에 있는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면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기를 원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나를 볼 수가 없어. 그러므로 너희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보여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죄인된 자들이.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첫째, 네 부모를 경외하라.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섬기라.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아비된 자에게 가정의 지도자야.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그리고 자녀에게는 노엽게 하지 말라. 왜? 그 자녀들이 낙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흥분되어져서, 마음이 흥분되어져서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에게 여러분 흥분되어졌어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흥분이 돼가지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엽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 감정을 섞어서 지나치게 욕을 하며 저주하며 나무라는 것, 이것은 자식으로 하여금 노여움을 가져오게 합니다. 자식에게 여러분 감정을 섞어서 화를 내면서 저주를 하고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내뱉는 말, 그것이 자녀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또 하나,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이중적 모습, 언행 불일치,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것이 자식들에게 큰 노여움을 가져와요. 분노를 가져와요. 믿었는데, 신뢰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이중적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자식들은요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부모된 자로서 여러분 자식을 칭찬해주고 격려는 해주지 못하면서 뭔가 아쉬움이 있으면 여러분 격한 반응으로 그를 책망하고 나무라게 되어지면, 칭찬은 안 하고 여러분 책망하고 비난만 하게 되어지면 이 자녀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는가 하면 노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엽게 하지 말라. 왜? 낙심하게 된다. 낙심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포자기한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목사 아들 딸들이, 너무나 많은 장로 아들 딸들이, 너무나 많은 권사 아들 딸들이 예수 안 믿는 거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목사 아들 딸들이, 너무나 많은 장로 아들 딸들이, 너무나 많은 권사 아들 딸들이 교회 안 다니고 세상에 빠져 있는 거 아십니까? 이중적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불신이 오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죠.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이렇게 헌신하는 거구나, 이렇게 충성하는 거구나. 그거를 뭐 해야 돼요? 몸으로 배워야죠. 배워야죠. 아빠를 보고 배워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엄마를 배우면서 좋은 엄마가 되는 거지요. 네 애비 같은 놈 잡아서 너 죽을 줄 알아.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엄마 같은 여자를 구하면 행복한 거야 임마.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면 그 집은 행복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아빠 같은 남자를 얻어오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모녀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 집은 행복한 거예요. 네 애비 같은 거 잡아오기만 해, 넌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여러분 이런 소리 나오면 되겠냐 이거죠. 이런 소리 나오면 되겠냐?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식을 만들라는 거예요. 생리적인 욕구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사회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자아적인 욕구를 채워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채워져 가야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역할을 요구하지 말고 내 역할을 하면 돼요. 내 역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린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과 그 다음에 자녀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화목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역할을 감당하면 그와 같은 가정은 꿈과 같은 가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가정들을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